코로나19로 점점 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제 류 목사님께서 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놓고 결정적인 시간표를 주셨다. 어떤 시간표냐? 천명을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릇 준비할 시간표다. 그것을 어제는 갱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틀림없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틀림없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갱신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갱신해야 되겠냐?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갱신해야 되겠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갱신해야 되겠죠. 지금 계속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안 믿고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자리 문제 때문에 내 자리가 없으면 섭섭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제일 크게 영향받는 것이 물질, 경제 이런 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없으면 또 흔들리고 시험 들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잘못된 게 각인 뿌리 체제라 돼서 그래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최고로 응답받는 정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전주의 세계 비전교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부산의 초창기 박원규 목사님, 그 막내 아들 되는 박예수 목사님이 작년에 파송 받아가지고 전주에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취임 겸 또 보니까 규모도 있어요. 장로님 5분, 안수집사님 한 7, 8분, 권사님 한 16분, 임직식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축하해 주러 갔는데 이제 저보고 축사를 부탁해가지고 축하해야 되니까 축사하러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축사하는데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서 따라서 목사 임직하고 취임하고 또 임직자 안수하고 축하하고 제일 마지막 순서라. 그래서 전북노회 임원 목사님들, 전북노회 전체 목사님들 다 와서 축가를 하는 자리에 어떻게 이 세계 비전교회를 축복해야 되겠냐 들어보니까 많은 갈등 속에 있다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고 또 임직이 되어지고 들어보니까 렘넌트 중에 방황하던 렘넌트가 말이요, 부모님 임직자에게 하는 얘기가 이번 목사는 보니까 좀 괜찮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만큼 갈등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래서 그 호남인데 말이요, 전주 이 호남에 완전 저보다도 원색적인 경상도 사투리를 좋은 말로 표현하면 다락방 표준어를 저보다 잘 구사하시는 박혜수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고 우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냐, 축사해야 되겠냐 기도하다가 가는데 생각난 게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안디교회 이 팀 구성하는데 바나바 또 대핍박자인 사울 마지막에 기록됐죠. 그러면서 거기에 흑인 주로 종살이 하던 흑인 그리고 거기에 원수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 임금 왕족이지. 그런데 원수요 믿는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뭐 누가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5명이 팀이 구성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3가지로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갔더니 영혼함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앞에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3가지 축복을 첫 번째 저 필리핀인가 어디 보니까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2패로 나눠 싸워요. 그리고 왜 싸우나 이렇게 봤더니 영남 호남이라.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가가지고 그 얘기 하니까 나중에 이성호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속이 다 시원하시더라네. 이 세계 비전 교회가 말이요 이렇든 저렇든 호남에 있는데 영남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계 복음화 할 팀 구성이다. 거기에 임직자로 세워지는 거 진짜 하나님 축복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우리 프레드 전사님을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저보고 강 목사님 그릇이 대단하다. 어떻게 말도 잘 못하는 한국말 잘 못하는 저런 분을 교회 청년부를 세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냥 저는 한 번도 프레디를 외국인이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자로 생각했지. 그렇지? 저는 237 세계 민족이 한 민족으로 생각합니다. 복음만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인데. 신학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름 자체가 237을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팀이 구성돼서 임직받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의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설치는 사람입니다.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아주 세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의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하면요 달라져요. 어떤 장로님 저보고 장로 직분을 받고 났더니 직장 가서도 자세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세계 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그지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필이면 2020년 제1, 2, 3 알루시 응답 올해 내년은 전부 응답이라. 내년은 그 응답의 현장. 이 메시지 시대의 흐름 속에 임직받는 거 하나님의 큰 시간표 속의 응답이다. 3가지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신학자 키울 수 있는 우리 전사님 교회에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은 전도신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바탕이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옆에 중요한 히브리어 교수로 있던 멜랑 힐톤인가 하는 중요한 신학자가 조력자가 돼서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적 배경이 되어줬죠.
칼빈 목사님이 루터를 만나고 싶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저 제네바 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멜랑 헬톤과 만났어요. 루터를 대신해서.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칼빈을 만나서 신학적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신학자가 있구나. 그래서 붙인 별명이 그 신학자. 영어로 한번 더 앞에로 붙이니 이 사람이 진짜 신학자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교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켰는데 복음이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려면 신학도 돼야 돼요.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신학을 회복시켰다. 그러다 보니 루터가 개혁한 교회를 리포메이션 처치다. 개혁하고 있는 교회죠. 개혁하는 교회죠. 그런데 칼빈의 교회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신학이 중요하다. 그러는 중에 이 신학을 하려면 꼭 알아야 될 인물들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무엇보다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 구약 신학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르면 신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아주 핵심적으로 깨뚫어 버리죠. 그러면서 교부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이 깼습니다만은 한 명을 꼽으라면 어거스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성 어거스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리하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한 가지로 완전 통일시킨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은 전부 칼빈주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칼빈이 왜 중요합니까?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세웠어요. 신학교, 제네바 아카데미. 거기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훈련받고 가서 자기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자기 나라 프랑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핍박 가운데 도망와가지고 말이에요. 프랑스를 살려야 되겠다. 프랑스 선교사 100명 이상 키우잖아요. 키워서 파송해가지고 2천 몇백 군데 개척을. 거기서 일어난 신앙을 가지고 개혁된 신앙을 가지고 일어난 인물들이 위그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전 유럽의 경제부터 해가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 이 칼빈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칼빈이 있던 제네바를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칼빈이 통해서 주신 은혜를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두 사람 현대에 와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 카이퍼. 지난주에 들었을 겁니다. 화란에 자유대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신학교에. 그리고 그 신학교의 교수로 있던 조금 더 나이가 어렸던 헤르만 바빙크.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신학에 보면 변증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변증학이라고 있어요. 그래 신학과 배우죠.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변증학자인 프란시스 세프라는 박사가 쓴 책 중에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Escape from Reason. 인간의 이성에서의 도피. 뭐 조그만 소책자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플라톤 철학자죠. 아시죠? 그런데 이 제자면서 플라톤하고 완전 다른 사상을 가진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뭐 학교 다니면 다 배우죠. 플라톤 사상이 한 시대를 움직일 때는 그 사상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게 다 나와요. 건축까지 다. 그 다음 시대는 딱 바뀌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상이 시대를 장악해요. 이러면 그 사상 속에 모든 게 또 다 나와요. 그리고는 또 한 번 시대가 바뀌면서 또 플라톤으로 돌아가. 이래가지고 플라톤 사상 속에 또 모든 게 다 나와요. 좀 있으면 또 바뀌어가지고, 왜냐? 인간적인 철학은 아무리 가봐야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런 갈등이 오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예술 이런 거 다 나와요. 음악 이런 게 다 나와요. 탈포스트 모던 이런 게 현대 와서는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제자인데 대단하죠. 신학으로 비유하면, 신학에서 이 사람들처럼 현대 와서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프하고 헤르만 바벤커입니다. 그래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놓고는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 신학은 누구냐? 1905년도에 태어난 박윤선 박사입니다. 박윤선 주석. 그러면서 한 사람도 이름을 말하면 합동층이나 이런 데서는 완전 뿌리가 그 사람 뿌리거든. 1942년에 태어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박형룡 박사입니다.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하면 이 두 사람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는 중에 이 박윤선 박사의 제자 중에 김우환이라는 박사 있었어요. 김우환. 아주 수세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아시아연합신학교 총장도 하시고 하면서 25년 전에 유광수 목사님 불렀어요. 이 목사 와봐. 그거 뭐 대선배기도 하고 학자기도 하고 하니까 갔죠. 그걸 갔더니 뭐라고 저분이 말씀했냐? 한국과 세계의 다락방이 이단이 아님이 증명이 됐다.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그런데 한 가지만 조심해라. 뭘 조심할까요? 성도들 뺏어가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분이 김우환 박사라. 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국에 이분을 욕하면 안 돼요. 박영영. 왜냐?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1980년대 순복음교회가 잘 나갈 때 말이요, 조영기 목사 설교를 하셨는데 박영영 목사 그게 설교가 이리 나온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 그릇이 크지. 신학적으로 안 맞다 소리죠. 그래? 그러면 신학을 좀 가르쳐 줄라. 이래가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대단하냐? 박윤선 박사 이전의 내용은 전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지? 가르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신학이요. 그러니까 깊은 신학이 아니죠. 박윤선 박사가 지금 세계 3대 신학교로 말하는 트리니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또 남아공화국에 가면 포체스트롬이라는 3대 신학교가 있어요. 보수 개혁주의 신학교 3대 신학교. 거기에 지금 가장 보수주의 신학교 알아주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대로 가서 공부를 했지. 그래서 엄청난 주석을 남기고 갔잖아요. 목회를 하시면서도. 지금 보거든요. 칼빈 신학을 지금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은 몇백 년이 흘러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칼빈이 중요하냐? 개혁주의, 보수주의는 전부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요, 칼빈을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칼빈을 무너뜨리면 되니까, 옛날에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유 목사님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앞에서요, 정신 나간 할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고함 지르는 거예요. 칼빈은 막이다. 칼빈은 지옥 같다. 아니야, 칼빈이 지옥을 가버리면 칼빈이 발견한 신학은 전부 가짜가 되지니까 그걸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꼭 그런 걸 시비를 겁니다. 계속. 그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누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을 가보니까 칼빈이 없더랬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냐? 칼빈이 무너지면 신학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귀가 이를 가는 신학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데 세계 3대 신학교인데 이 세계 3대 보수주의 인정하는 신학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여기보다 더 알아주는 데가 있었어요. 뭐냐? 화란에서 공부하고 왔다 이러면요 더 알아줬어요. 왜? 이 화란에 이 엄청난 인물들 속에 아브라함 카이프가 세운 학교, 헤르만 바빙크가 가르친 학교가 있어요. 그 자유대학이에요. 그걸 여기서 공부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깊이가 더 있다 이거 봐. 여기에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조형래 전사는 웨스트민스터에서 2개 학사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무디 신학교지. 거기 조기 졸업해서 코스모스 졸업했어요. 조직신학. 거기다가 유 목사님께서 바빙크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거든. 그래서 그 뿌리가 있는 자유대학 가가지고 지금 조직신학, 신학 쪽에 지금 학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약신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학술 모임이 있어요. 미국에 복음주의, 종교, 또 신학 세 군데 중요한 세계 신학 서밋들이 모이는 학술 모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경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가도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세계적인 신학자들하고 교류하는 아무나 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를 가고 있지. 어쨌든 그러면서 바빙크 학술 모임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일단은 돈 많이 드는 데를 많이 갑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되지니까 일반 교단에서도 조형래를 자기 신학교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합니다. 왜냐? 지금 엄청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다닐 때 총장 장학금도 받고 웨스트민스터로 가면 박윤선 장학금도 있어요. 그것도 받았거든. 예, 어쨌든 공부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보내놓은 신학 하려고 보내는 분들이 아무도 지금 박사학위 못 받고 있거든 아직.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가면 공식적인 교수들 중에 우리 안에 교수들 중에 그 신학 박사는 나영화 박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목회학 박사 있어봐야 목회학 박사 아니면 다른 거지 신학 박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큰 영향을 주니까 세상 박사 중에서도 제일 쳐주는 게 철학 박사 받기 힘들어요. 근데 이 철학 박사 바로 위에가 신학 박사예요. 이거보다 받기 더 힘들어요. 철학보다 더 알아주는 게 신학 박사. 그래서 이 박사를 키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운동이 저와 여러분 죽고 나도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신학자를 키우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기도하면서 조금씩 원하게 됐다.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예. 조영래 전사님이 엄청 뛰어버렸네. 어쨌든 그 위치는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러는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지금 준비를 선교학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 읽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교학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것도 준비만 되면 저는 안류 쪽으로 박사학위를 좀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 필요하니까. 그지? 이유는 뭡니까? 그냥 신학이 아니라 신학은 발달될 만큼 발전이 됐어요. 그지? 그게 아니고 전도 신학을 해야 돼요. 전도 신학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되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현장과 함께 연결되어서 되지는 부분이에요. 이러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주셨냐?
잘 봐야 되겠죠. 그 말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 제가 울산에 와서 2000년, 그러니까 19년, 18년 일 전이죠. 교회 유람을 만드는데 교회 유람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조직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유람 지금 만드는데 그 나오는 조직표 제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한 20년 전에 한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표를 만든 거예요. 조금 수정 보완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왜? 그거 그럴 준비요. 그러면서 전도 캠프를 쭉 하는데 전도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니까 말이요. 지교회 문을 열어서 지교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지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중직자죠. 지역을 담당해야 될 중직자가 그거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체질이 아닌 거예요. 왜 체질이 아니냐? 각인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말씀 가지고 바꿔야 되겠구나. 그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바꿔야 되겠냐? 보니까 마치 지교운동, 전도운동은 가난을 정복하는 운동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가난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봤더니 그게 모세오경이라.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운동 전도의 관점으로 봐서 이 말씀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면 지교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 강의를 그때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이 딱 그 시간표라. 인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저 오지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저 깊은 밀림 속에 있는 부족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언어가 통해야 되겠죠.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온갖 우상에 빠져가 있는데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창세기 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도 237 현장의 모든 빈 곳 다민족을 다 살릴 수 있는 시작이 창세기 속에 있어요. 근본. 그래서 그 속에 인간의 모든 문제 진단됐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끄집어내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그 비밀을 설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엄청난 내용을 창세기에 모든 근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다 해놓고 있어요. 놀랍죠? 마치 불신 상태로 있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 그대로 출애굽기,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요.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내용을.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요. 세절기를 비롯한 제사. 그지? 그 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성막 안에 만들어 놓은 이 내용들이 그냥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참된 예배,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당연히. 단순히 우리가 주일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그지?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예배의 축복을. 거기에 1000명을 감당할,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다른 말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당장 갈 수가 있는데 38년을 왜 머물렀습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 흔들려 버리고. 저와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니 잘못된 게 들어갔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각인을 바꿔야 돼요. 올바른 각인으로.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그걸 손목에 미간에 탁 종이로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그 근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전도자를 통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라운 시간표요. 2021년도 하나님께서 참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지?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000명을 이룰 자들의 거룩 준비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 본부 메시지 핵심이 갱신 아닙니까? 제일 큰 죄가 뭐냐? 갱신 못한 거야.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돼. 시대에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19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느냐? 빨리 찾으셔야 돼요. 우리 복역자들은 내가 관심 있는 한 파트를 준비를 하세요. 앞으로 쓰임 받도록. 한 군데만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리고 열려버리면 모든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모델이 나와야 될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전도 신학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영래 전사 그랬어요. 혹시나 앞으로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지? 성길 교회가 필요하면 와라.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 개인이 어떻게 된다 안 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 교회인가? 그 속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응답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응답을 향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건축도 그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면 지금 문을 여시고 하시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필이면 정확하게요. 제자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 누가 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말은 아직 복음화가 덜 됐어. 무슨 얘기죠? 세속적인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서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자리 싸움하고 왜 물질이 흔들리고 그럽니까? 세상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경신.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 그렇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무슨 말입니까? 빈둥빈둥 앉아 먹는 게 아니고, 그렇지? 섬기는 자요. 그렇지? 헌신하는 자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수발 든 사람이 낫지요.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 세종로. 세상 기준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화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험과 문제가 오는데 이것을요 이기는 올바른 신앙,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부터 읽어보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뭡니까? 그렇지? 양보하고 원넷을 위해 수용하고 얼마든지, 그렇지? 내 입장이 아니고 내 형편이 아니고 내 자리가 아니고, 그렇지? 내 배경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 그렇게 되어질 때 함께 왕노릇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여러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이,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그런데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웃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지? 밀가부르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키질 하는 키질, 알고가 쭉쭉이 나두듯이 바람을 혹 불면요 쭉쭉이 막 날아가잖아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막 날려보내려고 사단이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고 어려움이 올수록 뭐가 확인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왔는데 올바른 복음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은 그 속에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건축하고 뭘 많이 교회 일 성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통해 뭘 하는, 우리를 뭘 보십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그릇이 맞냐? 그렇지 않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무시하면 무시 다 해도 돼요.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왜? 낮아지는 게 큰 축복인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 그보다 큰 영광이 없어요. 왜 섭섭해하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엄청난 축복을. 그러면서요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참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참된 감사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지? 예. 다윗이 예물 드리면서 성전 건축 준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들었을 뿐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지?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항상 뭘 해놓고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감사할 뿐이죠. 왜냐? 그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시간도 주신 게, 건강도 주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이 헌신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하죠. 왜냐?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의 자세죠. 결론. 믿음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참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왜 주십니까? 정인되기 하기 위해서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는 그릇에 중요한 게 뭡니까? 평상시 영적인 규모를 준비해야 돼요. 평상시 어떤 규모입니까? 전도자의 자세와 그 속의 삶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 앞에서 갱신하면 돼요. 시대에 맞도록. 그래서 그런 용사 그런 표현했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어제도 말씀하시고 우리 자세가 보스냐 나를 따르라. 그건 구멍가게요. 그리고 행정도요 구멍가게처럼 하면 안 돼요. 그지? 예. 보면 회사도 큰 회사는 달라요. 큰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여기도 뭐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같이 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장이라도 현대자동차 큰 회사하고 일할 때, 그지? 어떻게 합니까? 사장 와 이라고 일합니까? 얼굴 못 볼걸요. 그지? 그거는 조그만 회사끼리 하는 일이에요. 큰 회사하고는 벌써 규모 자체가 틀려요. 일하는데 왜 사장이 와야지 사장이 안 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일 못해요. 왜냐? 그 회사 규모하고 내 회사 규모는 다른 거예요, 벌써. 그거 경신을 못해서 그렇지. 그거는 보수 체질이지.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1000명 넘는 규모로 간다. 그럼 뭐 그게 맞는 자세를 해야지. 구멍가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20년 전에 벌써 1000명. 벌써 준비가 되지니까 하나님 채워줬잖아요. 이제는 그 다음 걸 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과정 중에 함께 가는 리더, 함께 나를 따라가 아니고 함께 가야 돼요. 모든 교육자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 준비를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싸울 거 없어요. 그거 한국의 큰 영적 문제입니다. 그지? 왜 싸웁니까? 싸울 거 없어요. 각 지도자의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됩니다. 손잡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지? 큰 그릇을 준비해야지.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아니요. 내 생각하고 맞는 대로 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도태되는 거예요. 그지? 그지? 하나님하고 맞춰야지. 뭘 자기하고 맞춥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237. 돌리고 있으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237 문을 계속 열어가실 겁니다. 그지? 지금 불어권의 중요한 문을 열어놨잖아요. 또 바누아투 쪽으로 저기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모델 같은 응답을.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이협이라는 선교사를 이제 학교 다닐 수 있게끔 지금 평신도 선교사인데 연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평신도 선교사.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하나님 우연이 아니고 시간표 따라 연결 237 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치유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육자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RTS 다니는 우리 전사님들은 공부하는 중에 다 공부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요. 교회사를 하든지 다 필요해요. 교회사 보면요, 전도운동이 꼭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하든지 아니면 변증학을 좀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현장의 이다이라든지 우상종교라든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거 있어요. 실천신학 쪽에 필요한 부분을 공부를 하든지 전도운동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깊이 들어가든지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 있습니다만은 팀입니다. 팀. 그지? 뭡니까? 교회 머리는 담임이 아니요. 그리스도시지. 그지? 우리는 종이요, 주의 종. 심부름하는 거지.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거고. 그지? 한 팀이요. 다른 말로 동력자들이거든. 그지? 동력자. 전 교육자들이 동력자예요. 그지? 전 중직자들이 동력자예요. 그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지. 함께 가는. 그러면 가도록 만드는 것이지. 이제 그동안 주신 응답을 넘어서 2021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가데스 바네아에 38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처럼
불신앙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화 되어지는 중요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그 안에 건축도, 그 안에 전도도, 선교도, 또 237 치유 서밀성답도 24 누릴 만큼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